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말씀 어떻게 잘 읽으셨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은 그 안에 우리들이 친숙한 이야기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상 말씀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두 성경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두 개의 성경은 사실은 원래 한 권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쓰면서 사무엘서 말씀과 열왕기서 말씀을 왕국 1, 2, 왕국 3, 4로 나누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나누었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성경이 반영하여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구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상 말씀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 말씀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인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 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죽음이 그렇고요. 신명기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써 사무엘 상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서가 너무 길어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면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써 끝을 내는 것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은 어떨까요?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다윗 왕권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초반부에서 우리는 다윗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왕권을 확보했는지, 유다와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서 설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중반부부터는 어떨까요? 사무엘하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중반부부터는 어두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충실한 장수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식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어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사무엘하의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왕정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의 내용은 다윗 왕권의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실패했던 것과 같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실패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사울이 했던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다윗의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왕을 다시 기대하게 합니다. 다른 왕, 보다 나은 왕, 완벽한 왕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하에 다윗의 그 왕권에 대하여, 그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 데 대하여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는 다윗의 부족한 면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온전한 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반부가 있고요. 그리고 중반부가 있고요. 마지막 종반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구분점은 사무엘하 말씀에 나와 있는 궁정 관리들의 목록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과 18절,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두 번에서 반복해서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는 궁정 관리들의 목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세 개의 덩어리로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공고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9장 말씀부터 20장 말씀까지 다윗 왕권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왕권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의 말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사무엘하 1장 말씀,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말씀, 그리고 8장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1장 말씀은 사울 왕이 죽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다윗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은 그 세워진 다윗 왕권이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 왕권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 왕권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그 왕권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넬과의 동맹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넬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흠이 있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권을 수여하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왕권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권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국이 설립되었고 많은 후사를 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7장 말씀에는 다윗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법궤가 옮겨졌으니 성전만 건축되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입양 약속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 왕조의 그 영원성을 보장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면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이들만 언약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담긴 아버지가 주시는 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이러한 조건보다는 오히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는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세워질 나라는 다윗이나 그 후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 기초하여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견고하여 그의 후손은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하여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공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할 때 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다윗 왕권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 우리들이 읽고 있는 책을 보면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불길한 전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수많은 비극적인 내용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근친상간하게 되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여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연약한 모습,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스라엘 왕, 온전한 왕은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안에서 신실한 온전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이 땅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백성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가장 온전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부족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22장과 23장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져야 할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그 두 시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무엘하 전체를 통하여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의 수많은 즐거운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나타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여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